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바로는 그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뀌며 귀뚱으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기던 나일강물이 이제는 악취가 나는 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득실거렸습니다. 바로의 침대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고 화덕과 떡방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그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일시에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이 죽자 바로는 또 한숨을 돌리게 되었고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땅의 티끌들이 이가 베어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들의 온 집에 온통 파리떼가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건질 수가 없게 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애굽 땅에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들을 죽이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그들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매일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완강하게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그것을 공중에 날리자 그 재가 먼지처럼 온 땅에 퍼져서 애굽 사람과 그들의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요술사들이 모세를 태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시매 바로가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가 땅에 내려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 가운데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내리니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우박이 애굽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끔찍한 우레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바로의 항복을 받아낸 모세는 성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우레와 우박이 그쳤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우레와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마음이 돌처럼 완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그날 온 낮과 밤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동풍이 아침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새카맣게 뒤덮어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모조리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애굽에 나무나 밭의 채소와 같은 푸른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급하게 불러서 사정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범죄하였다. 아무쪼록 이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떠나게 해다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다 홍해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번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짙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희한하게도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 모세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도 가져가야겠다고 하자 바로는 화를 내려 거절했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만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달 14일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명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그 동네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물결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예외 없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냐. 내 아들아 어서 눈 좀 떠봐라. 왜 그러고 누워있느냐. 어서 일어나봐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맏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 난리가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대조차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피 자체가 생명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쳐서 죽일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다시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다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빨리 이 땅을 떠나달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그 집에 미치지 않냐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잡히셔서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저녁을 먹으신 후에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바로 유월절에 먹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누룩 없는 떡은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신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유월절에 잡는 흠없는 어린 양은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수도 없이 죄를 범하고 삽니다. 물을 마시듯 죄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단 한 차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추워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는 것이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바를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문이나 혈통이나 인물이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도덕이나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속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억압한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채찍으로 억압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좌절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6월절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구약의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사온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으며 성찬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찬에 가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바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